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매우 강하게 꾸짖고 계시는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면 그 마음이 상할 것 같기도 하고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한없이 넉넉하셨던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렇게 강하게 꾸짖고 계신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기하셨다면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은 그만큼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아들이 아니면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 누구보다 강하게 꾸짖는 것은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했던 마음으로 꾸짖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 꾸짖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목사님 왜 내 이렇게 나를 꾸짖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애정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꾸짖는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꾸짖음 때문에 돌이키고 또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이 눈먼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눈 멀어 있도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헌신한다 해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면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 멀지 않아야겠다. 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눈 멀어 있다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여 그 길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모두 영적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부터 한 절씩 묵상할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는 말씀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게 돼 있어요. 우리는 먼저 13절에 보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고 있죠. 외식한다고 하는 거, 그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별명, 호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쉽지 않죠.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저 주님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동기를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열심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지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모든 행위, 행동, 열심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너희 안에 외식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고 더 나아가 너 자신을 높이기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적해 주시는 거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내면을 들여다보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신앙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 신앙에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때부터 병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나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내가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내 신앙이 병들 수 있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멀 수 있게 되는구나 기억하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병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 너희가 외식하는 신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신앙이 병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말했는가? 너희가 천국문 앞에서 오히려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문을 닫는 자가 되었구나.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문을 닫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때 천국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사람들이 천국 문 앞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시기에 너희가 그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의 삶이 이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실족해서 걸려 넘어져서 내가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될 텐데, 그 다음에는 교회가 세상에 이런 걸림돌이 되면 안 될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발견해야만 되는데, 교회를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교회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행여나 나의 부족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5절의 말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요. 참 읽을 때 부담이스럽고 또 함부로 아멘하기가 조심스럽기도 한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다시 한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그릇된 열심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찾으려고 바다로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을 딱 발견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대단해서,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찾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정말 그 헌신의 모습, 그 열심은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들의 그 열심이 그릇된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을 천국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의 열심이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일까? 어리석은데 열심인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어리석은데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게으르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데 열심이면은 사방에 사고 내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사람도 아프게 하고 저 사람도 아프게 하고 여기도 문제를 일으키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늘 주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그 열심이 외식하는 그릇된 열심이니까 오히려 너희의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5절의 말씀, 첫 번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두 번째 책망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길에 장애물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그 천국문을 닫아버려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못 들어가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내긴 열심히 내지만 그 열심을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잘못된 방향에 잘못 잡힌 열심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천국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럴 땐 열심히 되면 안 된다. 물론 거기에 이제 내용이 있는 거죠. 거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푸는 힌트가 어디 있는가?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 즉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되고 그래서 걸림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치글 식구들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6절, 17절 말씀 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화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6절 17절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눈먼 인도자여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계신데 너희들이 눈이 먼 인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도자가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도를 받는 사람이 위험해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본인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 멀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눈이 멀지 않아야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이 멀었는지 눈이 멀지 않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눈이 멀었는지 눈이 멀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진단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나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얘가 자꾸 사람이 보이고 사람의 말이 거슬리고 또 사람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체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눈이 멀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우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눈 멀지 않은 거고, 그런데 자꾸 내가 내 신앙에 사람이 보이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있고 자꾸 의식된다면 내가 영적으로 눈 멀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의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허물이 생각난다면 그 신앙은 나를 점검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 신앙은 병들어 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 말씀 그 사람이 봐야 되는데, 이 말씀 그 사람이 필요한 말씀인데,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눈이 멀었을 가능성, 눈이 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남이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게 된다면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매일매일 더 성숙되져 가고 매일매일 더 주님 모시기 아름다워져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눈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요. 계속 그 말씀을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과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넌 반드시 지켜야만 돼. 이렇게 사람들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괜찮아, 그건 좀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다면 너 그거 지켜야지. 그 말 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성전이 더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하냐, 주님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건 17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아, 보지 못한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크냐? 즉 성전이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물이 더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제단이 더 중요한 것이냐? 당연히 예물보다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물을 바치는 제단이 더 소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 신앙에 더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지는 착각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으면 그거 중요한 거야. 그건 반드시 지켜야만 돼. 예물이 중요하지 예물의 제단보다 너 무엇을 바쳤어? 그것도 중요한 거야. 아니죠. 너의 신앙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은 놓친 채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줄 착각하고 그것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종교자들
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전에서 맹세한 것보다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보면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가 잘못됐지, 너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놓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본질적인 것에 더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면 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요. 박하, 회양, 근체, 이거 다 향료 같은 것들이에요. 향료에 쓰는 식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아주 작은 거에 12조까지도 너희가 드릴 줄 알면서 정작 중요한, 뭐 말합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왜 놓치고 있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놓치면 안 돼.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린다 하여도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름답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천금을 헌금한다 하여도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을 하게 되고 정의를 해뜨리게 되고 사람을 해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기독교인다운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의가 중요하죠. 긍휼이 중요하죠. 믿음과 사랑이 중요한데 그것들은 다 잃어버린 채 교회가 자꾸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으니까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 시대가 이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11절까지 놓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정의와 긍휼을 베푸는 것들과 사랑과 믿음과 이런 건 놓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더 온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도 해가지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난 정의롭게 살지, 그러니까 나는 신앙의 형식은 필요 없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거 놓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사소한 신앙의 형식적인 것들이 불필요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다. 너희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의 삶의 작은 형식적인 가지도 다 지켜나갈 때 비로소 너희 신앙이 더 건강해지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 그것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엄한 책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창기와 세리들에게는 한없이 넉넉한 것 같은데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박하게 꾸짖게 되는 것일까?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탕자, 집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첫째 아들에 대한 마음도 주님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꾸짖고 계실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주님 나를 꾸짖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온전해져서 정말 더 주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또 애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꾸짖는 음성이 들으시면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다시 주 앞에 온전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중에 배우는 건 우리는 영적인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돼야지 나의 그릇된 신앙이 사람들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늘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릇된 것이 참된 신앙인 양 착각하게 되는 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